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가 되어 같이 걸어가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이제 그 사순절 기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그 본문 중에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서 사실은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만 한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동안에 계속 무리들이 몰려다녔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닷가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를 선택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갔더니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지랑 조금 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배를 끌고 이제 육지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앞에 있는 예수님은 바닷가에 이제 배 위에 계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어서 예수님이 외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다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마치신 후에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이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부 출신이신가요? 아니죠. 예수님 직업이 뭐셨죠? 목수셨습니다.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어부의 일은 예수님이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목수 쪽의 일을 배를 고쳐라라고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아는 영역이겠죠. 그런데 그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은 어부로서의 일이 아니었고 어부를 잘 모른다라고 이 베드로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로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얘기는 어쩌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목수가 직업으로만 보면 목수가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대답하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 구절을 읽어보겠지만 밤이 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일어날 수 없었던 일,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다라는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시몬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요, 첫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잡았다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잡아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무조건 예스가 아닌 겁니다.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지만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묵상하면 참 재밌는 게 베드로는 어부라는 직업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맨날 못 잡았다는 얘기만 합니다. 못 잡았다, 뭐해서 못 잡았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무조건 예스는 아닌 겁니다. 그냥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봤습니다. 내 생각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신뢰의 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의견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직 이분이 누군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물을 던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그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밤이 새도록 해봤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가보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필요한 양 정도만 잡힌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자기 생각에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한번 의지하고 갔더니 완전히 그 생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고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해도 이 영역에선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한마디를 얹었던 겁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잡히는 현장을 딱 보는 순간 이 모든 세계관이 깨지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깨지고 내 생각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죠. 이걸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믿어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 보니까, 그냥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영역이 아니라 절대 논리적이지 않은 그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딱 나가는 순간 비논리적이죠. 논리적이지 않고 절대 알 수도 없었던 비논리의 영역, 은혜의 영역이 그 앞에 펼쳐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 자리에선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엄청난 일이 이 현장에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이 그에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보통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떠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업으로서 동업을 제안을 하든지, 동업을 제안을 하든지 뭔가 같이 하자고, 이거 하면 대박 나겠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어쩌면 베드로의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업으로서 아니면 전수를 받든 뭘 하든 그 안에서 업으로서는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평생 잡아보지 못한 물고기를 잡는 순간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예수님 붙잡아야죠. 어떻게든 붙잡아야죠. 그래서 뭔가 내가 전수를 받든 뭘 하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악착같이 주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요, 영적인 영역이 터치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건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게 베드로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그 현장에서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 앞에, 이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불신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난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지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런 한마디들이 그에게 깨달아졌을 거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자신의 배 위에서 육지를 향해 말씀을 전하셨던 그 말씀들이 자기의 삶에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사실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겠지만 베드로는 사실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아름다운 빛, 엄청난 빛 앞에서 어두운 내가 조명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야 회개가 되는 거고, 그것이 드러나야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건지 알아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라는 존재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보여지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셨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일어난 그 순간,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며 회개했던 기억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물고기를 채워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영을 터치하시고 그 영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앞에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명을 주시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일어섭니다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돼서 그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민전사님과 청년부가 그 수련회 주제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걸 알고 제가 둘째 날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사명을 발견하는 거다. 이것이 진짜 온전한 회복이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보여지는 본문이 전혀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진짜 회복은 첫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두 번째는 사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되찾을 때 진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립니다. 뭐냐면 예수님 앞에 서면 제일 먼저의 회복은 이 부끄러움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진심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던졌을 때 정말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잡혀오는 장면은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장면이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너의 죄를 알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억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 앞에 무너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제 마음에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붙잡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제 마음에, 제 삶에 계속적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억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은혜 앞에 무너진 사람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들여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모두에게, 우리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또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명을 주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실 때,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던져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